오늘 제목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도 또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든 행동들도 다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몇천 년 전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하고 유진이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오늘 예배 온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까 나쁘게 해주실까? 나쁜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 좋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유진이도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 왔잖아. 성대도 그렇고 또 최 목사님도 아파가지고 그렇고 막 힘든 일들이 있지.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힘들어. 주님이 얼른 나를 좋게 안 해줘.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자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좋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어.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야.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잖아.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들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 그분이 부활하셔야만이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결과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농사를 짓는데 고생을 해야 하네? 엄청 고생하지. 고생하고 그 더운데 땀을 흘리고 비가 와도 가서 일을 하고 또 추워도 돌봐야 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풍성한 결실들이 이루어지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것이야.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야. 이 우주도 인류의 역사도 우리의 각각 개인의 인생도.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걸 우리는 믿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야.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십자가의 강도가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는 사건을 했어요. 근데 오늘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오른쪽 강도가 죽으면서 아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 구원해 주세요 말도 못하고 면목이 없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거야. 그 말은 뭐야? 구원 받을 거야. 천국 갈 거야.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지. 왜 그럴까? 아니 완전히 예수님 망했잖아. 십자가 죽게 생겼잖아. 피를 철철 흘리고 있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 좀 기억해 이렇게 말하는 게 우습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저 망한 사람한테, 저 실패한 사람한테, 저 저주받은 것 같은 사람한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지. 성령이 그 오른쪽 강도에게 역사를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말하거든. 내가 만져진 것만을 가지고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눈으로 보고 만져져 볼 때는 예수님이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야. 완전히 망한 사람이야. 십자가에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넌 오늘 나와 함께 나가려 갈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 강도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탁 내려와가지고 씩씩하게 걸어갔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다리가 부러졌어, 안 부러졌어? 다리 부러부러. 그러니까 모든 고통과 저주를 받은 거야. 그게 신기하잖아. 아니, 주님이 이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야. 그랬으면 좀 좋아져야 되잖아. 하나도 안 좋아져. 발을 풀어버려. 그러니까 원래 생각할 때 예수 믿었으면 나 구원 받았으면 일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일이 더 어려워져? 이럴 때 많잖아. 아, 하나님 내 기도 왜 이렇게 안 들어주는 거야? 이럴 때 많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잠깐 우리를 좋게 만들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영원히 잘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야.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게 잘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영원히 잘 되는 건 나중에 문제잖아. 영원한 문제잖아. 죽고 난 다음에 문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고 난 다음에 문제, 죽고 난 다음에 나라, 영원한 나라를 말하니까 안 믿는 거야. 지금 당장 먹을 걸 먹어야 되고 볼 걸 봐야 되고 만질 걸 만져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해주고 나중에 것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른쪽 강도는 그걸 받아들였을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야. 아멘. 참 놀라운 거야.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역사할 때만 가능해진 거야. 그치?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32절에 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하여 유대인들은 그 안식 큰 날임을 안식에 시체들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다리를 꺾으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생긴 거의 죽었는데 또 다리를 불러라 그래. 그건 뭐냐면 완전히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확인하라고. 그래서 다리를 불러가지고 치워달라고 그래. 예수님과 그 강도들을. 그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부터 다른 사람 다리를 꺾어버렸어. 불러버렸어. 우리 그런 말 했잖아 옛날에. 막 혹시 엄마 아빠한테 그런 말 안 들어봐서 이놈 가시네 말은 안 듣고 댕기 발목 때문에 불러보니까 그런 말 들어봤지. 발목 때문에 불러본다 그러잖아요. 발목 때문에 불러버려. 무섭지. 근데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목을 또 불러버려. 그리고 죽었으면 아무 반응이 없고 살아있으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또 죽여버리거든. 근데 두 강도는 다리를 불렀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버리고 다리를 꺾지 않았어. 아니 다른 사람을 죽었어도 다리를 꺾는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다리를 안 꺾는 거야. 왜 안 꺾었을까? 왜? 성경이 왜 안 꺾었을까? 다시 이제 얘기해 줄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이 꺾지 마라 그러면 꺾지 못하는 거야. 꺾어라 그러면 꺾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 근데 예수님이 다리가 꺾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성경에 의인의 뼈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래. 의인들은 다리를 꺾지 않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의인은 예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으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인생의 역사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다리를 꺾지 않았어.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구약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야. 의인은 다리를 꺾지 않는다. 뼈를 꺾지 않는다. 뼈를 보호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34절에 뭐 할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럼 오른쪽 왼쪽 강도들 피 창으로 찔렀어 안 찔렀어? 안 찔렀다고. 근데 또 예수님만 찔르는 거야. 또 이것도 누가 한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진행되는 거야. 그럼 찔러서 뭐가 나왔어? 옆구리 푹 찔리니까 뭐가 나왔어? 피하고 물이 나왔어. 그 피는 무슨 피,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피를 흘리신 걸 상징해.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야. 그리고 물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35절을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게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맘대로 유진이가 이게 온 것 같고 성대가 이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온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 바베큐 먹으려고 뭐 떡 먹으려고 우리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베큐가 아니고 바베큐 할아버지가 있어도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면 오는 거야. 그래서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했거든요.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걸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승천하신 걸 다 보잖아 사람들이. 또 그 찌른 자들이 밑에서 본인이 찔렀잖아. 그걸 본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다 선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믿는 거지. 그 다음에 38절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나와. 근데 우리는 막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이 사람들이 대단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그래.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이 장례를 치른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행동들인 거야. 이게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을 수 있어. 너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다니엘서에 손가락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벨사사를 딱 향해 보면서 메네메네 데길 루바르신 딱 그걸 찍어 써지거든. 그건 뭘 말하냐면 너는 계산을 해봤더니 틀렸어. 탈락. 이게 대단한 열심인 사람. 첫 번째 38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은희하였더라 그 말은 숨겼다 그 말이야. 이게 예수님의 제자인데 숨긴 거야.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용기를 내가지고 뭘 했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야. 내가 장례 치르겠다는. 굉장히 용감하잖아.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예수 따르는 사람도 죽일 수 있거든. 그런데 어떻게 목숨을 딱 내어놓고 달라는 거야.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너희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네가 아무리 순교를 하고 헌신을 하고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행이 없으면 너는 다 헛짓거리 하는 거야. 굉장히 무섭잖아. 근데 이 사람이 시체를 가져왔어. 그리고 그 다음 39절에 보면 또 놀라운 사람, 또 어떤 사람 나와. 누구냐면 일찍이 밤에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300리트라는 30kg가 넘는 거야. 그것은 왕들을 장례 치를 때 그 많은 몰약과 향품이 필요한 거야. 향수 같은 게 필요한 거야. 엄청난 양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을 엄청 바친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드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 가치가 없을 수 있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봐봐봐.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 다음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봐봐. 42절 이날은 유대인의 뭐야? 준비되었던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제자들이란 말이야. 숨겨진 제자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는 사람들 앞에 아니야 예수를 놓아줘라고 말하지 못했던 비겁한 제자들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경험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다 그러니까 아무도 강하게 예수님 편을 서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렇게 존중하고 목사님을 사랑해도 목사님을 위해서 끝까지 간다 그러는 사람들도 내 경험을 보니까 목사님이 실수 한번 하고 나면 다 필요 없어. 목사님이 실수 한번 해가지고 좀 큰 실수를 했잖아. 그럼 저런 역겨운 목사, 더러운 목사 막 침을 막 뱉는 거야. 그리고 다 손절하고 떠나버리는 거야.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목사가 도와줬던 사람들도 다 떠나는 거야. 여기 똑같은 거야.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 제자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러지 예수님을 풀어주라 죄가 없다 그렇게 막 큰 소리 치는 놈들이 없었어. 근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은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산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고사님? 하셨죠. 최 목사님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아요? 3번?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그러면 이 니고데모나 요셉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유진 알았을까? 알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했으니까 다시 살아난다 했으니까 어디다가 모셔야 돼? 유진이 같으면 어디다가 모시겠어? 예수님을 무덤에 놔두고서 집으로 모시겠어? 다시 살아나신다는데? 집으로. 다시 살아나신 자에게 집으로 갖다 모셔야지. 3일 뒤에 살아나실 거니까. 3일 만에 살아난다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집으로 모셔야지. 성대형 그렇지? 네. 근데 이 사람도 어디로 모셨어? 무덤으로 모신. 이게 뭐야? 믿음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다시 사시겠구나.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우는 문제가 아니고 장난치는 문제가 3일만 하루 지났다. 내일 모레 주님 태어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맞잖아. 그런데 아니야, 끝난 거야.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 주님을 위해서 막 선교를 하고, 내가 이번에 막 몰로바도 갔다 와서 막 사람들 고치기도 하고 막 선교를 많이 했어. 또 물질도 많이 들어갔어. 몇백만 원씩 막 들어가서 한 번 갔다 오려면 비행기 쌍만 해도 150만 원 돈 되는데 거기 재료들까지 가져가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또 막 약 같은 거 후원해 주시면 있단 말이야. 다 가지고 간단 말이야. 많이 들어가지.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들이야. 그치?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가 고쳤다고 그래. 나를 자랑하게 돼.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다고 그래.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건 맞지만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제자들을 니고데모, 요셉은 교회에서 굉장히 뛰어난 신앙인들이라고 사람들이 추앙을 해왔어. 근데 오늘 다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참 믿음이 없었구나.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딱 모시지.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신단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될 거야 라고 믿으면서 집에 딱 모셔야지. 장례를 왜 치르냐고. 왜 치르냐고. 무덤에다 모실 필요가 없는 거야. 집에다 모셔야지. 이런 신앙이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예배당에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믿고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거야. 그렇지? 예. 유진자매가 성대행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좋지. 성대행제를 생각할 때마다 성대행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감사하는 게 될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주님이 성대행제가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내 마음에 있어서 좋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성대행제가 마음에 있으니까 좋은데 가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지 않을 때가 좋다는 느낌을 못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그거 마음 아파요. 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싶어요. 성대행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왜 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이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기쁘다고 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일이 잘못돼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막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함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나 같은 정말 가치없는 놈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향하는 게 이렇게 사랑이 약해요? 성대행제는 좋아하면서 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런 마음들이 애통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심장처럼 뛰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지. 그럼 주님 안에서 산다는 말은 뭐밖에 없느냐면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